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기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둘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기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의 기별이 없고 칭찬의 기별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버가모 교회의 기별 중에 책망의 기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버가모 지역도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처럼 이 우상 숭배와 이 황제 숭배가 이 시민의 의무가 된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한마디로 일상의 삶이 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혜와 또 예술, 산업, 학문과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 여신이 버가모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또 아테네 여신 바로 앞에는 아테네 여신의 아버지인 제우스 신전이 그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버가모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이 바로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이 신입니다. 아스클레오피오스는 이 신을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그 상징 로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와 의학계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아클레오피스의 그 지팡이를 감고 있는 이 뱀의 모양입니다. 의학의 상징과 같은 그런 마크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신과 신전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버가모 시민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참배를 하며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들이 참배했다는 그 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증서가 없는 이 시민들은 일반적인 이 생활을 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많은 고난과 또 심지어는 죽음과 이 순교의 각오를 결심해야만 신앙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하는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요한은 계시록 2장 13절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버가모 교회 이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음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필 내용은 바로 이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도 이 죽음을 불사한 이 믿음을 가진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책망의 기별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간용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성도들이었지만은 그들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그들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책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16절에 회개하라. 두 가지 책망의 기별은 첫째, 네가 발람의 교훈을 내게 너희 그 성도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둘째는 15절에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3,500년 전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교회 성도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왜 요한은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 한마디로 그 영지주의 사상,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만이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한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이 사상. 그런데 이 사상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육체적인 일을 행하는 일은 영혼과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이원론적인 이런 사상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책망의 기별의 교훈이 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난 이 모습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책망하는 이 발람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지금 요한이 이 기별을 통해서 발람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우상의 형상에게 절하고 그 앞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고 또 행음하는 것들 그런 것만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발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자들이나 그러한 영향력, 그러한 가르침과 문화, 그러한 풍조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안에서 이탈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이 이 신앙을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대열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같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사실 그들은 이 발람의 꾀에 빠지고 그 교훈을 쫓는 자들은 사실 믿음에서 떠나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과 형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신 그 무리들 속에서 그렇게 대담한 일들을 그들이 벌일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22장과 증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발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벗어나서 이 죄에 빠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발람이 그가 재물 때문에 세상 어떤 부귀와 명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온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보고 무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이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음을 발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생각해낸 깨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들이 모르게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또 감동적이고, 사실 이 단계까지 가면서도 아마 발람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부저 선지자 45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인들도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모압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실 것을 깨달고 있었다. 그래서 발람이 제의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인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이러한 현상의 모습을 현대 모습으로 표현한다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들, 세속화라는 이 말은 영적인 것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따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고 분리되는 것은, 그 세속화의 영역은 정말 광범위하고 넓고 다양하고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세속화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반대 길을 가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상과 신학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느끼고 그러는 어떤 세속화, 그런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속화입니다. 영적인 것과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영적인 것, 세속화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러한 계략을 짜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속화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닌 어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노력과 열심,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실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가 생기면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사물과 영적인 가치를 분별해내는 능력의 그 분별력에,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분별력의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그들이 쫓게 된 것은 믿음이 있었던 그들이 세속화된 것은 그들이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깨 가르침에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때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주 훌륭한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그런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믿음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모든 것, 세상적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이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죽을 때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네가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특별히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가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어떤 이 지혜 분별력을 그가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믿음의 이 사람 솔로몬 왕이 이 중요한 이 분별력을 그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하는데 바로 일조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발람의 꾀를 쫓아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선 왕이 솔로몬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마저 자유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은 계속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버가모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교회가 어떤 부흥과 성장을 위한 명목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세상 속으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잘못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경쟁 논리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굳게 믿었던 신념들을 양보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마치 이 뚝이 조그만 구멍에서 그냥 물이 새면서 금방 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죄악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안내하시는 성령의 부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일 중요한 성령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지도 아래 있지 않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부자 선지자 440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애썼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있는데 그 뜻과 발람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 길을 이미 선택한 후에 하나님의 제가를 받으려고 애를 썼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들이 때때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다라면은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았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내 뜻과 내 어떤 의지와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표면상으로는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세속화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특성이 여전히 존재하도록 우리가 허용할 때 결국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성령의 손길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계속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게 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키고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의 의무의 요구를 게을려 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2023년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씨름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진리의 길을 바르게 보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지도에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매일 성령의 지도를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올바른 이 분별력으로 우리의 매일의 순간과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성가하게 그 선택길에서 선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가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 그 약속의 그 땅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치지 못한 잿된 그런 습성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성향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닫고 또 우리의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매일의 선택의 순간에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